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인성을 지니시고 그 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나이다. 주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온갖 악하고 음란한 세력들이, 부패한 세력들이 난무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 외에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이 참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의 생활하며 세계 만방에 이 구속하신 그 사랑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시편 52에서 54편,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큐티, 경건의 시간,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맥체인을 권장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이지만은 이 66권이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했지만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이기 때문에 뭐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저떻고 약간의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한 분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온 몸이 마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한 지체가 자기만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그게 암세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체의 신비, 66권 성경 구절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보고 마귀가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게 사탄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죠? 그 구절을, 그 한 구절을 딱 떼어놓고 보면 사탄의 말이지만 이 말이 전체 성경 66권하고 구구절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 이사야, 시편, 민수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잘 연결되어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 말, 통일성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소서.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 50장 1절 말씀 우리 어제 아침에 같이 살펴보았고, 또 예레미야 3장 6절 8절 이런 말씀들도 우리 주님의 이 관점으로 이래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공의가 앞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의를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은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도외시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쫓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더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더라. 근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무엇이 딴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찾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리로 몰려들고 그렇게 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은혜의 이 복음만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 66권이 우리에게 담고 있고,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또 민수기 16장, 시편 이 말씀을, 민수기 16장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 6장 보기 전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평신도들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 협약, 창세전에 구원 협약, 또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 뭔가?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꾸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운전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면 참 차가 운전 배워놓은 게 이게 좋다 싶으잖아요. 그죠?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표적, 요나의 표적, 복음, 이 창세전의 구원 협약이 뭔가? 창세전에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맺으신 협약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협약. 그 협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협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그 이루어가는 방도가 언약이다. 언약. 협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적 경륜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역사적 언약의 역사적 성취와 적용.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근데 그 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잖아요. 첫사람 새로운 대표자가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고, 안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키면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협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은혜 언약을 주실 것을 벌써 협약하셨어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냐 하면,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자손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살리심으로 불멸의 몸이 되셨잖아요. 영광의 몸을 일으키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적용받은 우리들에게 내 안에서 벌써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우리 길의 등불로, 빛으로 늘 읽고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우리 주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이 영혼을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몸의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협약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직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금생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도 베푸시고 또 죽어서는 더 좋은 낙원에 재림의 그날에는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을 나중에 이 맥체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읽어 보셔야 돼요. 예, 보시고 그래서 이 은혜의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 뭐냐 물으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이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다 이런 신학적 용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 사람이 되심이 성육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한 분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그 시점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그 시점은 성육신 잉태입니다. 잉태.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태아가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형성이 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태아부터 사람이에요. 태아부터. 그래서 태아가 이제 잉태되고 나시고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신성으로 그 죽으신 육체를 다시 살리셨죠.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의 부활에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이 성령님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부터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자, 히브리서 13장 본문을 일단 한번 이제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또 이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여기 손님은 이 우리 집에 찾아온 낯선 손님도 되고 또 찾아온 뭐 일가 친척 친구 되겠지만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순회 전도자이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요한 3세에 보면은 가이오에게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가이오는 그 당시에 아직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초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 복음 전하는 바울, 루가, 실라, 디모데 같이 이리저리 그 당시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는 그분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그 가이오에게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하게 보신다, 이런 이야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이래 참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제가 이 박 집사님하고 이게 우리 사모님 이래 내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이래 보면 박 집사님 내가 특히 보면 적이 없어, 적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천사 우리 주님 대하듯이 이래 대하는 것 같아요. 의사지만 아무나 이래 참 누구든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죠, 그죠? 천사는 사실 영적 영혼으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천사. 그게 소돔 성에도 두 천사가 찾아갔죠. 그게 사람을 대접한 겁니까? 천사를 대접한 겁니까? 롯이. 아브라함 가정에도 천사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였어요? 그분 중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이고 두 분은 천사고 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세 천사는 한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고 두 분은 천사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다.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갇힌 자는 뭘 증거하다가 갇힌 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죠. 2차 독자인 우리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새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겠죠, 그죠?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순다고 해가지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잡아 공문을 가지고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기 위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보고 해가닥 박혀붙잖아요, 그죠? 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경우 많이 들었죠, 우리도, 그죠? 그런 걸 보면 누가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 참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또 그곳에 전가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 당하는 소식도 막 몸이 쓰러진 거 이런 거 보면 꼭 내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적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러게 이 참 유대교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바울도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회씩이나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육체 정욕은 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옛사람의 본성은 육신의 정욕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결혼을 기이 여기고 점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율법의 제3용법에 제3용법의 1용법 율법 이 자체는 아무 흠이 없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죠. 이 부담이 되니까 율법의 제2용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들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레위기 18장에 막 동성애 이런 문제가 얼마나 가정한 죄인가, 막 심지어 막 짐승하고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불신 율법의 제2용법에 의하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을 죄를 억제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찌르니까 이 좌파들이, 마귀가 저 불신자들을,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인간도 좌파 사상의 마귀의 종이 되가 그 상을, 노벨상을 탔지만은 그 노벨상이 하나님이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까? 사실은 마귀가 준 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보면 동성애 온갖 성적 문란한 이런 이야기들을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짓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모독해놓고 노벨상을 받고 이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없다. 그게 정교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교육을 가르쳐놨는지 몰라, 그죠? 근데 그게 성경책을 못 가르치도록,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제가 나온 경남 거창고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참 좋은 학교였어요. 지금 억수로 내가 자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참 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일주일에 성경 2번 가르치고 채플 2번 하고 컨닝 하면 아마 컨닝 하면 아마 무조건 무기정학 시키고 2번 하면요, 제가 다닐 때는 퇴학을 시켜서,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가도 불이 왔다 이거 하나는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십계명, 그죠? 이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죠, 불신자한테도. 미국도 이 좌파들이 미국을 장악해가지고 케네디라는 인간이 학교에서, 케네디는 우리 좋은 것으로 배웠죠. 인본주의로 배웠는데 이 인간은 신본주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성경책을 가르치는 거 이걸 없애버렸다니까, 문화도로.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이 축복받았습니까? 곳곳에 죄악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죄인 줄도 몰라. 죄인 줄도 몰라요.
이게 율법의 제2용법이고 율법의 제3용법은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때 우리의 이 죄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공의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그 의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지정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지각에 우리 지각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이 우리에게 늘 정죄만 합니까?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 십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지켜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감당하게 하죠. 주님 저에게 결혼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여사오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사오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은혜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요.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라. 그죠? 족한 줄 알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칭찬 받겠죠. 그죠? 우리 장로님도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참 이 사람한테는 이걸 맡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죠? 근데 그래 안 살고 막 자꾸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지내온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일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도 베푸셨구나 뒤돌아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니.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 사람이 내한테 어찌하겠느냐.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말합니까? 그들과 정반대 새 언약의 일꾼들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풀어주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을 비롯해서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이 있죠. 빌립, 스데반,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순교에 당했지만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스데반은 그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그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적시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더 좋은 낙원에 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성육신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사람으로 피조되셨어요. 인성을 취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어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평범한 사람이다 이 말이고, 우리와 다른 점에서 그 사람 THE 정관사 더가 붙을 때 유일하다 그 뜻이죠. 그죠? 어떤 유일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001초도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성육신 때부터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사람을 인성을 살리셨죠. 몸의 부활, 영원한 불멸의 몸을 가지셨죠. 그 몸으로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계셔요.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자 사람 되심을 거역하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신약 시대 때부터 초대 교회부터 벌써 구약 시대 때도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기 음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보면 정결 규례가 나와. 순대 먹어야 안 먹어요? 네? 지금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개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지금 또 뭐 개는 뭐 반려동물이고 어떻고 저떻고 하여튼 그래요. 그죠? 뭐 가급적이면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피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자기를 낮추는 거. 그래서 이게 디아프라, 아디아프라 이런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배려를, 비본질적인 배려를 해줘야 돼, 그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좋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배려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게 교회사 속에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제가 외워놨던 건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베드로도 이방인 이 음식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정결한 짐승도 그거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속에 이방인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이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렁이, 진해 이런 게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먹지 마, 먹으려고 그랬어요?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먹어! 못 먹어, 먹어.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해서 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예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걸 먹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덕의 차원에서 향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아직 이 할례에 대한 신령한, 할례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할례가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모를 때는 바울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본질적인 걸 무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지켜야 구원한다. 이런 사람한테는 할례를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덕의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아직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지만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뭘 받도록 했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할례 받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었다. 그때 그걸 모르는 사람, 이제는 그런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건 뭐 그냥 할례를 안 하지만은 할례에,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할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유월절의 영적 의미, 오순절의 영적 의미, 장막절의 영적 의미, 이게 3대 절기의 신령한 의미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뭐에 드리고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제단이 누구예요?
16장 7절에 한번 읽고 또 내가 들으니 뭘 말하기를 재단이 말하기를 이게 금제단 제단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그 모세 오경의 해설서는 우리 히브리서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고 또 복음서도 봐야 되고 그죠? 이걸 종합적으로 이 제단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단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20장 내게 토단을 쌓고 내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0장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 제단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군데만 더 이야기하면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보면 요단강에 들어가거들랑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뭐 연장을 대지 마라 새 연장을 대지 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랬죠. 다듬지 않는 돌. 이 다듬지 않는 돌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이 제단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에요? 예수님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에요. 이 또 여러분 이래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2장 34절 34절에 또 왕이 보신 적 무슨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제단 이것은 뭐냐 하면 손 다듬은 돌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인간 혈통으로 인간을 말해요. 인간 혈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는 인간 혈통으로 온 돌이잖아, 그죠? 이스마엘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보여주는 겁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성육신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이에요. 인간의 다듬은 돌이 아니다. 인간 능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라 성령의 약속,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나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그 새로운 대표자가 자신이 제단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죠? 성령으로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몸,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 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몸이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 몸을 자신이 직접 드려주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인간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죽기만 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인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왕 노릇하고 계시고 제사장 노릇하고 계시고 선지자 노릇하고 계시죠. 예? 또 신성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예수님이 아까 이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죠. 그 금제단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제단이란 말은 불사람을 받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웠죠. 그게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를 죽으심을 통해 금제단 죽으시고 불심판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뭐 이렇게 표현한다?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인성으로 지금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함이라. 드리는 거예요. 그 금제단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제단이 말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가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불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불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누구한테 내린다? 내게 직격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 우리 박 전도사님 이게 계시록 본문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까?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16장 7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그래요. 누가 말하기 때문에? 제단이 말하죠. 이 제단이 말한다는 말은 이 심판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네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데 주의 진노가 무서운데 네 대신 불심판 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예수님 죽고 살아남으로 거듭 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죠? 그런 게 어딨노?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을 했으니까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나 없나? 에?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아시겠어요? 제단이 말하기를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영문 밖에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자기 몸이 불태워졌잖아 사실은. 그래서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또 보면 5절에도 내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다? 의로우시도다. 그때 입을 놀릴 자가 있다 없다? 그렇게 복음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렇게
그렇게 멸시하더니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더니만은 지금 저 좌파들이 대한민국 정치하고자 하는 저 국민의힘 인간도 저 좌파들하고 부하내동 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참 가만히 겉으로만 들어도 건성동, 건정세, 한동훈 진짜 참 주여 주여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한덕수, 한시가 문제다. 어디로 가자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이 재단이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게 아직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장막이 되시고 이 성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가잖아요. 성전, 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눈이 열린 사람이다, 안 열린 사람이다? 안 열린 사람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죠.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그 제단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인승으로 앉아 계시는, 그죠? 그 금제단에서 그 금제단의 은혜를 누릴 근한이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를 1년에,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게 해서, 오늘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아론 너그만 대제사장 하나,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다가 쫙 땅이 갈라져서 죽었죠. 250명이 죽었죠. 하나님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맨더맨 유일한 금제단이 되시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그 아론이 맡은 대제사장 직분을 타임해 가지고 우리는 안 되나 이 교사하면서, 그죠? 그 유일한 그 은혜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 다 불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땅이 쭉 갈라지는 거라. 그게 참 목사 아무나 하면 안 돼, 그죠? 유일한 그 은혜를 증거해 줘야 돼요. 장막, 그래서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와 앞에 뿌리고, 뿌릴 때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그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자기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깨끗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몸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대속 제물로 드려주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성전 지성소에 갔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바로 가셨습니까? 바로 가셨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밖에 누가 불사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불사람을 당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까? 몸의 부활을 입으셨죠, 그죠? 몸을 들이셨는데 그 몸의 부활을 신성으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면 중보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누가 불사람을 당하셨다? 그래서 불사람 당한 끝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몸을 살리셨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는 말이 불사람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이 내한테 붙어서 이 말이 내가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복음을 이루시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죠? 요나의 표적,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죽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죠. 불사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몸을 살리셨죠. 신령한 몸을 살리셨죠. 신령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지고 예수님이 치욕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영문 받기 뭐냐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 전하자 이 말이에요. 영광 받고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여기에는 연관 도성이 있다 없다? 이 나라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는 대통령, 평화롭고 안정된 대통령, 참 이런 대통령을 바라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놔도 또 제약된 제의 모습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여기는 연관 도성이 없다. 장차 올 새하늘 새 땅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죠? 나누어 준다는 말은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이 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큰 사랑. 이것은 1차적으로 성부 성령 성령하는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어머니지. 우리 아버지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줬던 초대교회 목회자들, 감독자들, 그죠? 그 감독자의 새언약의 일꾼을 이어받은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그죠? 그런 분들을 새언약의 일꾼들이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저분이 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위기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겨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새언약의 일꾼인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더 속히 뭐냐면 지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온 이 사람들이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죠. 말씀에. 그래서 가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구약을 예수님이 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면 거기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바울처럼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얻어 터지도 안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자꾸 풀어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만 이래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의 뿌리가 바뀌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점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간단한 것 같지만 긴 것 같지만 간단히 너에게 썼노라.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도 가치가 있다가 그죠?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디모데 이야기하는 바울 디모데 떼어낼 수 없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누가 썼다고 봐야 돼요? 바울이 썼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진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 맥체인 다른 부분들의 히브리서의 1차 독자, 2차 독자 뒤로 물러가지 마라. 자, 이 마지막은 이사야 6장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 공의가 앞서요, 사랑이 앞서요.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무시하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심판했어요? 자기 아들을 심판했어요. 아들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 했는데도 멸시하니까 공의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2편, 53편 마찬가지고 이 민수기 16장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신 사람으로서 친히 대잔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되신 유일한 대제사장,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림을, 유일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걸 담아가지고 나도 머리 하겠다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날 자꾸 머리 하려고 목사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역할극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고라의 폐역 이 이야기를 유다서에서 굉장히 경계하죠. 그죠? 예. 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이 말씀 유다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옛날에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죠? 고라의 폐역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뭔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가인의 길이 뭔지도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것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아니까 유일한 이 복음밖에 하나님은 보수 안 하는구나.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아합의 길이 뭡니까? 이세벨의 길이 뭡니까? 발람의 길이 뭡니까? 가인의 길이 뭡니까? 고라의 폐역이 뭡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되죠. 이런 거 알마 진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겠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욱 굳게 서시고 그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이 풍성한 은혜를 다른 예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영광의 빛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국민들에게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들이 악인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이 복음 힘이
예, 우리 이제 제가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총의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깨닫는 깊이를 날마다 더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주셔사오니 주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당당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주의 말씀의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새벽에 주의 집을 찾은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귀한 따님과 그 속에 주님 주신 귀한 자녀,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일방에 은총의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주님 이미 택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주님 참 어긋난 딴 길로 간 귀한 딸을 속히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에 화목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이런저런 인간적인 우환이 많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